네,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복음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한편으로는 굉장한 기쁨이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복된 음성이잖아요. 그리고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래서 기쁜 마음이 한편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꼭 드리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일본 히로시마 얘기를 꼭 복음 전에 제가 얘기를 드려요. 히로시마라고 하는 도시에 제가 주님 은혜로 2번 정도 가봤어요. 히로시마 우리 모임도 있거든요. 거기 한 3일간 머물면서 거기 가면 이제 평화의 공원이라고 공원이 있습니다. 히로시마의 원폭이 투하되기 전에 도시의 모습과 원폭에 투하된 과정, 그리고 원폭에 투하된 이후에 폐허가 된 이런 도시의 그런 모습들이 사진으로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곳에 가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좀 듣고 이렇게 알아봤는데, 이게 히로시마의 최초로 이제 원폭이 투하된 아마 그 원인이라 할까요, 목적이라 할까요, 그것은 유일하게 그 당시 히로시마가 군사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원폭을 최초로 투하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근데 한 35만 명 정도 살았던 도시인데 약 20만 명이 희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2만 명이 한국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면은 한국 사람 2만 명의 희생의 위령비도 조그만하게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 하면은 이 원폭이 히로시마에만 투하된 게 아니잖아요. 나가사키라고 하는 도시도 투하됐는데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폭 얘기는 거의 안 하잖아요. 그 이유는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폭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히로시마에는 왜 약 20만 명이라는 사람이 희생됐을까? 그 과정에 사진 한 장이 가면은 있는데요. 젊은 아주머니가 아기를 업고 원폭에 노출이 돼서 녹아내리는 사진이 있어요. 차마 볼 수 없는 그런 사진들이 있던데, 저는 그곳에 가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면서 이렇게 복음 전할 때 꼭 내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사실 히로시마 시민 중에도 한 사람도 희생이 안 돼도 됐어요. 근데 왜 그 많은 사람들이 한 줌의 잿더미로 희생이 되었느냐? 그것은 한 장의 경고를 무시한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히로시마 시민에게 경고한다. 다가오는 8월 6일 오전 8시 전까지 히로시마시에서 50일 밖으로 대피하시오. 이 내용의 경고장을 60만 장 이상 히로시마 시가지에 뿌렸고, 최소한 한 사람이 한 장 이상씩은 다 주어서 하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20만 명이라는 사람은 그 한 장의 경고장을 받아 들고도 그 경고를 무시하고 히로시마 시가지를 떠나지 아니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거야 그들의 자유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자유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닥친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참혹한 결과였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15만 명이 삶을 얻었는데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 한 장의 경고장이 아마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온 가족에게 최고의 복음이 되지 않았느냐 이것입니다. 기쁜 소식이 되지 않았나 이것입니다. 그러나 그 경고장을 무시한 사람들에게는 한 줌의 잿더미로 변하는 그 참혹한 죽음을 피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경고였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제가 복음 전하면서 왜 이 얘기를 드렸냐 하면은, 오늘 전해지는 이 복음이 정말로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기쁜 소식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기쁜 소식이 됩니다.
평생이 아니라 영원히 잊지 못할 정말 최고의 날, 기쁜 소식이 되겠지만 동일하게 이것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한 줌의 죄로 죽음을 경고하는 그 이상입니다.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 없다고 하는 또한 경고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전할 때마다 꼭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우리 이 자리에 참석한 분 중에는 한 분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정말 기쁜 소식인 복음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진실 그런 마음이 있고요.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다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태재한 복음을 쉽게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건 거의 삼복음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 어떤 관원, 어떤 청년이 예수님이 계실 때에 예수님에게 나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면은 대답을 들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이 해 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영생 얻는다, 거듭난다, 생명 얻는다, 이거 다 같은 뜻입니다. 구원받는다, 다 같은 뜻인데 어떻게 하면은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과 같은 거예요.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다 대답하시기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되. 그러니까 죄인이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는 사람은 할 수 없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선행을 해도 열심히 기도하고 아무리 열심히 회개를 하더라도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죄인이 영생 얻는 일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이건 뭐가 같으냐면은 물에 빠진 사람은 스스로 나올 수 있나요, 없나요? 안 빠지 마세요. 물에 빠진 사람은 스스로 나올 수 없지요. 그렇습니다. 자신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외부로부터 구원의 밧줄이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무엇입니까? 살려주세요. 이 한 가지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것처럼 죄인이 구원받고 영생 얻는 일에 있어서 진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여 구원해 주시옵소서. 따라합니다. 주여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자세, 이 겸손하고 낮아진 회개하는 마음만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방법이나 우리의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할 수 없어되 말씀하시죠. 여기까지 보면 절망인데요. 복음이 그 뒤에 나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게 복음인데요.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의 생각과 방법을 다 내려놓으시고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 그 방법을 말씀드리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다 하실 하나님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지금부터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은 2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찾았지요? 시작.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다 하실 하나님께서
자, 어떤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했습니까? 어떤 사람요? 예,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중에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구원에서 제외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를 다녔든 안 다녔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이 시간 우리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될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셔가지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구원을 준비해 놓고 받으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구원은 받는 겁니다. 따릅니다. 구원은 받는 것이다. 그래서 이 구원을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근데 여러분 선물은 어떻게 받습니까? 선물 안 받아봤어요? 예? 아니 안 받아보셨냐고요? 근데 여러분 이제 대답을 들어보니까 뭐 그냥 받는다, 공짜로 받는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 사람 선물 안 받아본 사람 같아요. 예? 선물 어떻게 받아요? 그렇죠. 따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여러분 평소에 안 하던 말을 그래 하고 안 하던 짓을 그래 하나요? 아니 손수건 하나 받아도 그냥 받아요? 형제 그래 그냥 받습니까? 아니잖아. 그런데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해보면 여러분 답지 않고 정직하지 않는 대답을 많이 해요. 그냥 받는다, 값없이 받는다, 공짜로 받는다, 주다가도 뺏겼어요 저는. 그 너무 선물을 안 받아본 사람이에요. 누가 그래 받아요 선물을? 따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 받는 거 맞지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요, 이 선물에 대해서도 사람들이요, 자, 생각을 잘 안 하고 말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받느냐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한테 선물 하나 받는 거하고요, 대통령에게 선물 하나 받는 거하고 같겠어요? 틀리겠어요? 틀리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선물이라는 것은 준비하는 사람이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선물의 가치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아마 뭐 대통령이 인기가 있고 있고를 떠나서 대통령이 아주 귀한 값을 지불하고 봉황이 걸려있고 대통령 이름과 사인이 써 있는 그런 여러분 선물 하나 받았다고 할 것 같으면은 대단히 소중하게 간직할 거예요. 모르긴 해도. 거부할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는 사람에게 자랑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그렇겠지요. 뭐 안 받아봤으면 모르겠지만은 아마 받아보면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는 선물은 1개국의 대통령이 주는 선물이 아니올시다. 누구의 선물이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요? 천지의 주제십니다. 창조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이 선물을 받은 사람은요, 여러분 틀림없이 그 사람은 절대로 숨겨지지 않을 겁니다. 그것은 자라가게 돼 있고, 또 한 가지 창조주 하나님이 준비한 선물은
여러분 어떤 대가가 지불됐습니까? 돈 10억 들였습니까? 돈 100억 들였습니까? 무슨 대가를 지불하고 준비한 선물인가요? 여러분, 아들의 생명을 주고 준비된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말 알면은 이 선물을 여러분들이 값싸게 여길 수 있겠어요? 이걸 여러분이 값싸게 말할 수 있겠느냐고요. 진짜 알면은. 이거는 천하를 주고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물은 자, 어떻게 받는다고요? 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말로 겸손한 심령으로 오늘 모두가 이 구원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구원을 어떻게 우리에게 주시는가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제가 아주 쉽고 대표적인 말씀을 소개해 드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잘 못 외우시는 분들은 찾으시고 외울 수 있는 분들은 같이 한번 외워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세인으로 번역해야 맞아요. 중국어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이 됐어요. 따라서 세인.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했다는 얘기죠. 지구 땅 덩어리를 사랑했다는 얘기 아니고. 그 세인 중에는 내가 있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만큼요? 독생자를 주실 만큼.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줬어요? 독생자 주셨죠? 왜 주셨습니까? 이는 가면은 그 이유가 나오잖아요. 그 말씀 그대로 이는 가면 독생자를 주신 이유입니다. 이는 왜 줬느냐면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길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어주신 독생자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으로 그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누굴 주셨다? 이 독생자가 누구냐?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1절.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찾았으면은 찾았어요. 시작. 자, 독생자는 아들입니다. 딸이 아니고요. 아들입니다. 맞지요? 자, 그 아들은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이 뭡니까? 예수입니다. 이름에는 다 뜻이 있어요. 여러분 이름도 다 뜻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독생자는 이름이 예수님입니다. 그럼 그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은 구원자입니다. 따라합니다. 구원자.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에게는 외부로부터 구원자가 필요하듯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구원자가 와야 되는데 그 구원자로 보냄을 받아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따라합니다. 예수님.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가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자, 제 말 잘 따라오지요? 예, 요한복음 1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찾았습니까? 시작. 자, 하나님이 보내사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하신 것이 뭐냐면은 세상 죄를 짊어지셨어요. 따라합니다. 세상 죄를 짊어지셨다. 누가요? 예수님이. 이 말씀은 여기에만 기록된 게 아닙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2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인데 우리 죄만 이해할 뿐 아니요. 따라합니다.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 온 세상의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은 바로 세상 죄를 짊어지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3장 6절에도 보면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시키신 분은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신 것입니다. 우리 보고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다 맡기라 그러면 우리는 절대 못 맡기게 돼 있습니다. 아세요? 왜 못 맡기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짓는 죄를 다 기억하지도 못해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못 맡기고 또 한 가지는 매일같이 반복돼서 짓는 죄를 매일같이 맡기라 그러면요. 염치가 없어 못 맡겨요. 이것까지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켰습니다. 그러면 세상죄라고 하는 것은 아시는 대로 인류 최초로 창조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인류 역사는 언젠가는 끝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태어나서 살아갈 그 사람까지의 죄를 포함해서 세상죄라는 것입니다. 알아들었습니까? 그러면 이 세상죄 속에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나의 모든 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포함되어 있지요. 자,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과거, 현재가 미래가 없어요. 이건 사람이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현재 영원하신 분입니다.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가 아니고 아브라함은 있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랍니다. 하나님 한자 현재 영원하신 분이지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들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사실 5분의 1도 모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오늘 현재 이 시간에 우리가 앉아있지만 앞으로 우리 중에선 누가 먼저 갈지 몰라요. 맞아요, 안 맞아요? 감나무에 감이 익은 감만 떨어집니까? 뗀 감도 떨어집니까? 잘 모릅니까? 뗀 감 떨어지는 거 맞지요? 올 때는 순서가 있는데 갈 때는 순서 몰라요, 우리가. 그래요, 안 그래요? 얼마나 더 살지, 어떻게 살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알까요, 모를까요? 아시는 것입니다. 무슨 죄 짊어졌다? 제가 1954년생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오시고 1954년도에 윤경교가 태어났다 이 말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모든 걸 다 아세요. 1954년도 윤경교 태어날 것 예수님 다 아셨어요.
얼마나 더 살 것도 알고 어떻게 살 것도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믿습니까? 자, 그러면 또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은 예수님 한 분이 어떻게 온 인류의 죄를 그분이 다 질 수가 있는가요? 예? 그게 여러분 생명은 다 같은 가치를 가진 생명이 아닙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여러분 짐승들 수백억 마리하고 사람 한 사람하고 누가 더 가치 있어요? 확실합니까? 확실합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럼 피조물인 사람 수천억보다도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생명이 누가 더 가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인류의 구원자는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인류의 구원자는 창조주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석가나 공자나 맹자나 사람으로서는 훌륭하고 존경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그들은 인류의 구원자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인류의 구원자는 오직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는 것은 여러분 기독교의 독선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유일하게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는데 우리가 이것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올시다.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구원자로 하나님의 보냄을 받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충분히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할 수 있는 유일한 창조주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무슨 죄를 짊어졌어요? 세상 죄를 짊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분 하나님이니까 말씀하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는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셔야 했습니다. 이것이 성육신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분이 성육신 하신 이것은요. 우리가 어떤 언어도 표현할 수 없는 그분의 낮아지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제한받으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주가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었다는 것은 사람이 지렁이로 낮아진 것보다 더 낮아질 거예요. 그분이 말로 할 수 없는 제한받으심과 낮아지심. 왜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구원자로서는 그분이 낮아지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한 받으셔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바로 우리의 죄값이 생명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말로 되는 게 아니올시다. 죄값이 뭐라고요? 생명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보면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적 뭐가 없다? 사함이 없다. 이 말은 율법은 하나님의 법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죄가 됩니다. 그런데 그 죄는 피가 속한다 이 말이에요. 왜 죄가 피가 속하느냐?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죄값은 생명을 요구하기 때문에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은 살과 피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기 위한 구원자로 오시면은 여러분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우리의 죄값으로 생명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이분은 피를 가진 육체를 입어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분은 성육신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생각해도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표현으로도 불가능한 나를 위해서 낮아지신 아들 하나님, 제한받으신 아들 하나님, 우리가 뭐로 표현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값을 하나님 앞에 갚기 위해서 이분은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어떻게 받으셨나요? 하나님의 아들이 옷벗김을 당하는 부끄러움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다 같은 것이 아니올시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고 하는 말씀, 부끄러움을 당하셨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단어, 그 한 단어도 어쩌면 저희가 며칠 동안 그 단어를 묵상한 단어입니다. 주님이 당하신 부끄러움은 어떤 부끄러움일까요? 사람마다 다른 것입니다. 옷벗김을 당하는 부끄러움도요, 다 같은 게 아니올시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린아이 하나를 강제로 끌고 나와서 그 어린아이 강제로 옷벗김을 당하는 그 어린아이의 부끄러움하고요, 우리 가운데 어른을 한 사람을 강제로 데려나와서 강제로 옷벗김을 당하는 어른의 부끄러움이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틀려요? 우리 어떤 한 사람의 부끄러움을 당하는 부끄러움보다 1개국의 대통령이 강제로 옷벗김을 당하는 그 부끄러움은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 아니고 사람이 아닙니다. 그분은 창조주였습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사람들에게 강제로 옷벗김을 당하는 그 부끄러움을 왜 당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없이 그 부끄러움을 당해 주셨습니다. 옷벗김만 당했었나요? 옷벗김을 당하시고 그분은 예리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살을 뜯어내는 채찍에 맞으셔서 온몸은 박고랑처럼 파있다고 시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머리에는 가시로 만든 모자를 쓰셨습니다. 여러분, 유대에서 자라는 그 가시는 우리나라 가시하고 다른 점이 있더라고요. 제가 가서 확인해 보니까. 길지 않는데요, 이 가시가 두 가지 특징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끝이 얼마나 예리한지 우리나라 바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가시가요, 굉장히 견고합니다. 내가 아무리 뿌리려니까 부러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가시로 모자를 만드셔서 예수님 머리에 씌우고 채찍으로 때렸다.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죠. 옷벗김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아서 온몸은 살집이 다 뜯겨나가시고 머리에는 가시에 예리한 가지 찔려서 피를 흘려내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그분은 말 한마디로 사람을 다 죽일 수 있는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사람들에게 그런 부끄러움 속에 온몸에 살집이 뜯겨난 속에 피를 쏟아내시는 분, 머리에 예리한 가시에 찔려서 피를 쏟아내신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무엇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만 했나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뺨을 때렸습니다.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내로라 온갖 조롱을 퍼부었습니다. 수많은 군중 속에서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가시관에 찔리고 채찍에 터지시고 옷벗김을 당해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 속에서 생명의 피를 흘려내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인생의 언어로도 표현이 불가능한 죄인을 사랑해서 자신을 희생해 주신 창조주 아들 하나님의 그 희생을 우리는 어떤 언어로 표현이 불가능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만 당했었나요? 아니올시다. 그분은 빌라도 법정에서 그런 온갖 수모와 고통 속에 피를 쏟아내시면서 거기서 갈보리 동산까지 1.5km가 됩니다.
거기를 예수님은 어떻게 갔습니까? 어떻게 갔나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사람들이 예수를 끌고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끌고 갔다고. 예수님은 그 길을 십자가에 가다 쓰러지면은 온갖 채찍에 맞으시고 걸어갈 힘이 없어서 쓰러지면은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해요? 여러분, 끌고 갔습니다. 난 그 끌고 갔다고 하는 단어 속에도 한번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 봤어요. 지금은 그 길이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시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척박한 자갈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옷을 다 벗겨진 예수님. 그 예수를 사람들이 여러분 끌고 갔다. 그 예수님의 살이 닿는 땅에는요, 예수님의 살이 진리가 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창조주가 수많은 군중 앞에서 옷 벗김을 당하고 온몸에 채찍으로 터진 데 피를 흘러내리시고 예리한 가지에 찔려서 피를 흘러내리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욕과 저주를 품는 가운데 말없이 사람의 손에 끌려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누구를 위한 희생인가요? 여러분과 내가 저지른 그 죄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값싼 것이 아닐 것이다. 우리가 구원받기까지, 우리가 영원한 지옥에서 큰 짐을 받기까지는 창조주 아들 하나님의 그 처절한 피 흘림의 죽음이 없이는 결코 구원의 길이 열리지 아니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이와 같은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 있고 감사하지 아니할 수 있고 순종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그 길을 사람 손에 끌려가셔서요, 끝내 저주의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그 책을 읽어보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제수의 가족들은 십자가 못 박는 전날 밤에요, 그 군인들에게 뇌물을 갖다 쓴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살을 뜯어내는 채찍으로 때리는 군인에게 뇌물을 갖다 쓴대요. 왜 갖다 쓰느냐? 여러분, 그 채찍을, 살을 뜯어내는 그 채찍의 매맞음이 아무리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산 사람을 산채로 나무에 달아놓으면은요, 온 뼈가 어그러지는 고통 속에 서서히 죽어가는 고통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음날 십자가 못 박혀서 차라리 그날 저녁에 때려 죽이라고 뇌물을 갖다 쓴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처형은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악랄한 처형법입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의 십자가의 처형법입니다. 이러한 십자가에 예수는 끝내 달리셨잖아요. 그리고 10편 20편 보면 나는 내 모든 뼈를 헤아릴 수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살점이 뜨기난 고통이 크다 할지라도요, 뼈가 뒤틀리는 고통에는 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끝내 나무에 달려서요, 온몸에 피가 쏟아낸 게 아니라 온몸에 뼈가 다 뒤틀리는 고통 속에 한 방울 두 방울 생명의 피를 누구를 위해서 흘려주셨습니까? 바로 그것은 여러분과 나의 죄값이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저지른 하나님 앞에 죄값이 없습니다. 그 죄값은 영원의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한 죄값인데, 이 죄값을 아들 하나님이 말없이 십자가에 달려서 온몸을 통해서 생명의 피를 흘려내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그 아들 하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고통은요, 여러분, 하나님도 얼굴을 돌리셨습니다. 태양도 빛을 잃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 태양을 만든 주인이
인간들의 죗값을 담당하시고 죗값을 치르시는 주인의 모습이 너무나 참혹해서 볼 수가 없어 빛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물이 울었잖아요. 하나님도 얼굴을 돌리고 태양도 빛을 잃고 만물도 우는 처절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죗값을 하나님 앞에 갚으시는 그 주님의 희생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언어로 표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가운데 하늘과 땅 사이에 하나님의 아들이 홀로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고 물과 피를 마지막 생명의 피를 쏟아내시고 외치신 말이 따라합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와 같은 외침을 외치시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죽을 수 없는 창조주이십니다. 이분이 오늘 여러분과 나의 죗값으로 생명의 피를 다 쏟아내고 죽을 수 없는 아들 하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의 죗값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다 갚아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아멘입니까? 이분이 바로 오늘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주 예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자, 우리가 영생을 얻는 데는요,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길이 바로 아들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길입니다. 이 길 외에 천하에 죄인이 구원받는 다른 길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다고요? 따릅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 시간 마음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마지막 피 한 방울 흘리면서 다 이뤘다 이 말은 여러분과 나의 모든 죄값을 하나님 앞에 다 갚았다 이 말입니다. 따라합니다. 나의 모든 죄값을 다 갚았다. 할렐루야.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이렇게 우리의 모든 죄값을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 기꺼이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 다 갚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이분이 살아나신 거예요. 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입니까? 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진심으로 찬양을 드립니다. 이분은 더 이상 죽음에 매여 있을 수 없는, 더 이상 사망에 갇혀 있을 수 없는 아들 하나님으로 이분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인류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왜 그래 중요하냐? 아무리 십자가의 그분이 고통 속에 돌아가시다 할지라도 이분이 부활하지 아니했으면, 이분이 살아나지 아니했으면 절대로 인류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인류의 구원자의 유일한 자격은 창조주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하면은 모든 피조물은 100% 죽음에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에 굴복하지 않은 피조물은 없어요. 그러나 죽음과 사망을 이길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창조주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 인류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뭐로 증명한 것입니까? 부활로 증명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게 뭐냐 하면은 영접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믿는 것은 영접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했을 때 제가 이 시간 말씀드리고 오후에도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어떤 예수를 믿느냐?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믿는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 나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을 믿는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절대로 나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에 말하는 복음이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이 복음인 예수 것들을 얘기할 때 십자가의 죽음으로 예수님을 다 표현할 수 있습니까? 예?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하나입니다. 부활 없는 죽음 아무 의미 없습니다. 죽음 없는 부활 또한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과 죽음은 하나입니다. 나눌 수가 없는 바로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 바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했을 때는 잘 들으세요. 죄 없다 하는 것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올시다. 뭐냐? 바로 구원받은 증거는 여러분 마음에 죄 있다 없다 이게 증거가 아닙니다. 뭐가 증거냐? 바로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에 계시나 안 계시나 이게 증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했을 때는 진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은 바로 나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구원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여러분, 예수님 따로 있고 천국 가는 티켓 선물 따로 있는 게 아니올시다. 그리고 오늘날 잘못된 구원 중에 뭐냐 있다 하면은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내 죄만 다 가지고 가신 예수님만 믿어요. 그래서 영원한 속죄에 대해서 믿는데 그의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이 많아요. 이런 잘못된 구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 너무 많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 믿는다 했을 때는 따라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 우리는 스스로 주인이 될 수가 없는 거 아시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요, 주인 바꾸는 거예요. 따라다 예수 믿는 것은 주인 바꾸는 것이다. 아멘 되세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옳시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거는 성경에 여러 곳에서 확인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확인은 오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 믿습니까? 어떻게 믿습니까? 따릅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어떤 예수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 믿습니까? 아멘? 자, 이렇게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위대한 신분의 특권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첫째, 따라합니다. 죄인이 의인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천 없어도요, 의인이 돼야 하늘나라 갑니다. 죄인은 백날 교회 다니도 죄인은 지옥 갑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죄인이 의인되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입니다. 아멘. 이건 로마서 3장에 나옵니다. 제가 이건 오후에 찾아드릴게요. 지금 시간이 없어요. 따라서 죄인이 의인된다. 의인 되셨어요? 아멘. 두 번째 따릅니다.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 된다. 자, 이거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그 말씀에도 보면 믿는 것과 영접하는 게 있고 같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믿는 자는 누구의 자녀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 수 있어요. 자녀로 대도 안 해놓고 덮어놓고 아버지 간다, 아버지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사람 많아요. 여러분, 거듭나야 돼요. 어떻게 거듭납니까? 예수님 영접함으로. 따릅니다. 예수님 영접함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다. 거듭나셨어요? 할렐루야. 이 사람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말씀을 보면요, 제가 이 얘기를 꼭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게 아니잖아요. 자녀가 되는 뭐 줬다? 여러분, 권세도 주셨어요. 권세가 뭔가요? 예? 능력이잖아요. 힘이잖아요. 여러분, 이걸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나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권세도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죄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때 아멘 해야 되는데. 여러분, 구원받아 가면 날마다 죄 속에 빠져 사는 사람은요, 아니올시다. 이게 구원받으면 달라지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는 절대로 죄를 이길 수 없어요. 구원받기 전에 죄 짓고 사는 것이, 죄 안 짓고 사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어려워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요? 죄는 절대로 우리가 이길 수 없는 큰 세력입니다. 사촌 땅 사면 어디가 아파요? 그게 시기 죄도 우리가 못 이깁니다. 죄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머리는 알잖아요. 사촌 땅 사면 왜 배가 아파? 기뻐해 줘야 되지, 박수 쳐줘야 되지, 축하해 줘야 되지. 머리는 아는데 어디가 아프다고요? 그러니까 죄는 속에서 올라오지 바깥에서 오는 게 아니올시다. 잘 알아들었습니까? 절대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으면, 예수 믿으면 여러분, 죄 짓고 사는 것이 진짜 어렵습니다. 아멘 되세요? 진짜 어려운 것입니다. 웃자다 우리가 죄에 넘어지면요, 밤새도록 잠도 못 자잖아요. 괴로워서. 하나님께 회개하여야 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누가 죄 지을 수밖에 없다, 맨날 물 맞듯이 죄 짓고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 희생하고 성도와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대한 권세입니다.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른 거예요. 엇비슷한 게 아닙니다. 아리까리한 게 아니에요. 절대로. 성경의 차이가 그거다. 성경에는 구원받아 안 받은 차이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죽은 자와 산 자의 차이잖아요. 맞아, 안 맞아요? 눈 감은 자와 눈 뜬 자의 차이잖아요. 이게 아리까리합니까? 엇비슷해요? 아니잖아요. 어두움과 빛이잖아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다를 수밖에 없지요. 달라질 수밖에 없지요.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면서 위대하신 천국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권세로 인도하시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멋지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 됐습니까? 아멘 소리가 약해요. 하나님 자녀 되셨어요? 예배자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창조주 그분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아버지, 이 단어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있습니다. 따릅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겼다. 이게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가봐야 하는 게 아니올시다. 예수님 믿으면 지금 천국으로 옮겨진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구원의 사역은 완전합니다. 1%도 흠이 없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의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요 예수님과 같은 의인이 됐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동생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이미 옮겨진 것을 찬양합니다. 아멘. 자, 이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이와 같은 놀라운 사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바로 구원의 복음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습니까?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